어떤 길로 그분 따르고 섬겨야 할지 다 알지 못해 마음 답답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행복에 대해 가르치셨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는 자가 천국을 경험한다. 행복에 대한 가르치심.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역할이 뭐냐?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1.1핵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1.1핵도 의미가 있고 버릴 수 없고 천지만큼 귀한 것은 성령밖에 없다. 이런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 아들 가르쳐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에 대해서 6가지 그 뒤로부터 쭉 말씀하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른밤을 맞는 사람은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신리도 가게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른 의에 대해서 6가지를 쭉 가르치시는 가운데 이제 결론 부분이 오늘 내용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지만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특별히 이 내용은 오늘 우리 사회가 갖는 지금 갈등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적을 만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매우 무서운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 가도 다 적이고 원수고 미워하고 그 폭력적인 언어들, 이제는 그 폭력적인 언어들마저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언어를 들어도 이제는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원수는 누굽니까? 여기서 원수가 누굴까요? 여기서 원수는 내 원수, 내 이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사람은 사실은 나와 사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그건 안 되는 거죠. 사법적인 과정에 있어서는 법의 집행자는 분명하게 공과 사를 따져서 벌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수는 사회적인 원수는 아닙니다. 온 인류의 폐륜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라 축복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김정일 같은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원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늘 만나고 늘 부딪히고 바로 나 개인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이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를 또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서. 우리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화 있을 진저라고 화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총독 서기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열심히 듣다가 마음이 변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때 고역돼 있던 박수 엘루마가 그 마음의 변동을 일어나지 않도록 방해하고 나섰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내 눈이 멀어야 되겠다. 그래서 눈이 멀어야 됩니다. 이런 증오는 온전한 증오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악한 동기나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증오가 없다는 게 문제죠. 누가 하나님을 막 모독해도 아무런 마음이 없다는 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존 스토트는 말합니다. 온전한 증오를 열망할 수 없는 그것은 우리의 영성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 때문이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뛰어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열등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수 사랑은 바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 사랑하라 그게 아닙니다. 이단들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단들을 향해서는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단들이 오면 집에 들이지도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와서 용기와 경륜을 받아 더 나쁘지도 않을 거니까. 교회를 해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에 원수는 나와 개인적인 관계. 그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의견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 그냥 나와 다를 뿐이에요. 사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원수.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근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너가 더하는 게 뭐가 있냐? 너희가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는 그건 상부될 게 뭐가 있는가? 그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도 잘해주는 주인에게는 잘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그 칭찬할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동물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주인에게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머가 이야기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아요? 그건 악마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도 많이 있죠, 세상에. 선을 선으로 갚아요? 그건 인간적이에요. 근데 인간적이라는 말도 사실 틀렸어요.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 이거는 신적인 거. 주님께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세리들도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자기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세리들도 합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줄 줄 압니다. 더 이상 그거 갖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룬다. 원수도 사랑해라. 자,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걸 즐거워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도 나는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좋아하는 건 다릅니다. 좋아하는 거는요, 감정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 자식이 있고 마음이 안 가는 자식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좋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좋아했을까요? 그러나 사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수많은 죄인들을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의지의 문제인 겁니다. 감정에 따라, 본능에 따라, 받은 거에 따라 사랑하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위해 교육도 필요 없습니다. 그걸 위해 훈련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받은 대로 하게 돼 있는 거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좋아하는 단계에 머물지 마라. 칭찬할 거 하나도 없다. 사랑의 단계로 가라.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라. 스펄전 목사님이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이 생각을 사람들이 들을 때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고개를 숙일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왜 사랑해야 되나요? 원수까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45절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십니다. 비가 올 때 여러분, 악인의 밤만 비가 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해가 비칠 때 의인의 사람에게만 해가 비친 적이 본 적이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해를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를 주시는, 그렇게 자비가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145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우리 여호와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됩니다. 악인인데도 건강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고 세상을 위해 녹아 들어가는 소금이 되라. 그들 다 살아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원수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원수에게 빛을 비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되어 있죠.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나요? 은혜로 된 거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분의 자녀가 아무나 될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처음엔 하나님이었죠.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거스리고 그 하나님의 원수같이 지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왜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낼까요? 내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받은 은혜. 지구에 하나뿐인 병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산부인과 의사 부부 캐틀린과 레그 햄린이라는 분이 이디오피아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누 환자들을 돌보면서 50년 동안 돌본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지구의 하나뿐인 병원이라는 이 책입니다. 캐틀린 햄린 그 부인이 적었는데요. 이 누 환자라는 것은 어떤 환자냐면 이디오피아나 나이지리아나 이런 가난한 나라에는 여자가 임신을 하고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때 병원까지 가는 길이 너무 먼 겁니다. 그 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티오피아 같은 데는 특별히 좋은 풍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나이가 들면 타락하기 때문에 나이 들기 전에, 시간 들기 전에 빨리 결혼을 시켜라. 그래서 15세, 보통 이렇게 되면 다 결혼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 결혼해서 애를 가지니까 이게 뭐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애를 놓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병원은 너무 멀고 관리는 안 돼 있고 그래서 대부분 8명에 1명은 애 놓다가 죽는답니다. 근데 애를 놓을 때 애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통적인 방법으로 애를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떤 마을에는 애를 놔도 안 나오면 그 임산부를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나오지만 사산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여성은 이 책에 보면 18개월 동안 아이를 그 안에 갖고 있는 여성도 있어요. 다 썩은 겁니다. 그 아이가 나옵니다. 죽은 아이가 나오죠.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안에 있는 장기를 다 망가뜨리고 나오는 겁니다. 엉덩이뼈, 고관절 다 망가져. 장기 가운데 특별히 이 누라는 것은 어떤 장기냐면 직장과 방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죽어가면서 직장과 방광을 다 망가뜨리고 구멍을 내놔서 이 누 환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소변과 대변이 그냥 흘러 나오는 거예요. 자, 아기 잃었고 자신은 붉고 냄새나고 그래서 집에서 버리는 거죠. 먹는 거 못 먹습니다. 먹으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적게 먹을 수밖에. 근데 이 햄린 부부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그 누 환자를 처음 본 거예요. 선진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치료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누 환자 치료하는 방법을 배우고 누 환자를 수술하게 돼요. 누순례자. 이 환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오기 시작합니다. 무료로 수술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450km를 걸어서 와보니까 가진 거라는 것은 냄새야. 다 못쓰게진 옷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가 안고 옵니다, 딸을. 어떤 사람은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무릎과 팔로 키어서 이 병을 도착하고. 그러면 레그와 캐틀린 햄린이 그 환자들을 환영해주고 깨끗한 시트에 누워주고 그리고 수술을 해서 새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가 많답니다. 왜냐하면 혼자 구석에 버려진 채로
어떤 환자는 40년, 어떤 환자는 20년. 그리고 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되면 집으로 돌려보내는데요. 새 옷을 입히고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를 줘서 보낼 때 그들이 이 레그와 캐트린 그 부부의 발에 입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 것을 보상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다시 결혼을 하고 다시 아기를 낳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병원에 와서 간호보조사로 일하기도 하고, 그렇게 치료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32,000명. 그리고 지금 그 병원은 세계에서 누 시술을 제일 잘하는 병원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이 캐트린은 이 책을 적을 때 91년도, 2001년도가 적었는데요. 그때 벌써 77세셨으니까 지금은 연로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죽었고, 지금 그 현지 이디오피아 여성 산부인과 의사가 병원장으로 해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 책은요,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번역을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근데 여기저기에 다 기도하는데요. 예수님 증거하는데요. 그리고 이 캐터린과 이 레그의 아버지의 아버지들은 다 선교사였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누 환자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냄새나는 사람, 죄의 냄새, 세상의 냄새, 온갖 욕망의 냄새들. 그리고 이 냄새를 제거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발로 또는 무릎으로 기어서 주님께 왔을 때 주님께서는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내 의가 나타나고, 나한테 조금만 상처 준 사람을 그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희는 과거의 원수였다가 지금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원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48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그렇게 하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입니다. 근데 닮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떠올리지 않아. 너무 안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지만 아들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 되리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아들이 되지,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야, 너희 아버지 닮았네. 이건 최고의 칭찬인 겁니다. 자식 가운데도 많이 닮은 아이가 있고, 적게 닮은 아이가 있잖아요. 적게 닮은 아이는 어디 가서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러나 아이가 철이 들고,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는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고 노력하면서 점점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는 뜻이 뭐죠? 세 가지입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흠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올려지기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또 흠이 없다는 말은 출항 준비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역사를 향해, 새로운 일을 향해 하나님께서 딱 볼 때 준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만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샬롬. 언제요?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 다음 일에 준비가 된 겁니다. 사랑이 부족하죠?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아직 온전한 제물이 안 된 겁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마음에 뭐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설교는 들어도 여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아직 마음에는 응어리진 게 남아있어요. 똑같아요.
듣기 전이나 듣고 나서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핍박하는 자에게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젠 존슨은 근청의 기도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합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회의 참석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우리를 다 망쳐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 좀 딴 데 가게 해주시든지 그 사람 좀 변화시키시든지.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분이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왜 문제냐? 그 사람이 네 감정을 건드려서 너한테 문제냐? 하나님 자신이 내한테 문제냐? 너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거는 내 방식대로 움직여달라는 기도지 그게 하나님 방식대로 움직여달라는 기도냐?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기도가 다 내 방식대로 움직여달라는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전부 다 내 방식대로 우리 아이 크게 해주세요. 내 방식대로 저 사람 움직여주게 해주세요. 내 방식대로 우리 사업 되게 해주세요. 전부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내 필요, 내 중심, 내 방식. 그래서 본인이 고백합니다. 내 기도는 힘이 없고 내 기도는 기쁨이 없었구나. 내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새로운 기도 방법, 경청의 기도를 개발하게 되면서 그는 기도할 때 이 질문을 꼭 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 그저 제 필요만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자, 도전되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는 내 필요만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두 번째로, 저는 지금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 계획만 고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달라고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기도를 바꾸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질문하는 순간 본인은 우주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붙들고 계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래요. 자, 여러분, 왜 용서 못할까요? 너무 현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현재에 보면 이 문제는 너무 큰 문제예요. 그러나 20, 30년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 문제가 여전히 큰 문제일까? 영혼의 것들을 현재에 가려서 보지 못하니까 이 문제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점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기가 되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더 진실한 자기 모습으로 서면 그 기도 시간이 변화됩니다. 원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를 붙드는 분이 나를 붙드는데 원수 그거 하나 해결 못할까요? 기도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42절 앞에 스크린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원수 사랑은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문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문,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힘써야 됩니다. 원수 사랑에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샬롬,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닮는 거,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뜻에 도구가 되는 것, 이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